신명기서 30장 15절로 또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선포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앞에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생과 사, 죽고 사는 문제, 또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그리고 평안과 기쁨과 행복에 우리 삶 앞에 항상 놓여 있다는 거예요. 놓여 있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너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선택은 하나님을 너희들이 선택하게 되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얻은 결론은 뭡니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하나도 없다. 결국은 무엇을 경험하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라는 것을 견디고 기다리고 참고 믿음으로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이런 환경과 처지와 상황이 화라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역사로 받아들인다면 화가 변하여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아무리 받았어도 이 축복만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을 때는 축복이 어느 시점에 가면 자기에게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전에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일들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는 무슨 고백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양보하거나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대문호였던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하루는 런던의 한 식당을 들어갔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가는데 그가 들어서자마자 몇 발자국을 지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를 존경하게 대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또복또복 걸어가는데 한 청년이 빗자루질을 하다가 빗자루질을 땅에 던지면서 한탄하고 탄식을 하면서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가 이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왜 자네는 이렇게 화를 내는가?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할수록 한탄스럽지 않습니까? 선생님이나 제가 같은 남자로 태어나서 당신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예우를 받는데 나는 당신이 지나간 발자국을 쓰는 청수부로 내 인생을 살려고 생각하니 내가 한탄스러워서, 내가 화가 나서 이렇게 빗자루를 땅에 던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는 내가 지나가는 발자국을 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네요. 사람들이 흘려버린 쓰레기를 줍는 자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한 부분에서 자네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펜대에 잉크를 묻혀 글을 쓰는 한 사람이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존경과 예의를 갖추는 것은 나를 모르는 하나의 얻어진 결과에 대한
인정이지 저들이 나를 무엇을 안다는 말인가? 자네는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네 하면서 그를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따라합시다. 다 맞는 말만 하시네. 다 맞는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얻고 최선의 삶을 살면서 그 레스토랑을 정말로 주인이 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며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 자녀들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하면 피곤하지를 않아요. 멀리서 게임이 있어서 그곳까지 가도 안 피곤하고 안 힘들어요. 자녀가 멀리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도 하나도 안 힘듭니다. 그런데 부인이 저 마트 가서 좀 뭐 좀 사오라 그러면 짜증내죠. 예. 그거 왜 그럴까요?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반응이 나와요.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하거나 무엇을 시킬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켰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탁하거나 뭔가를 시키는 일로 인하여 저가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식상함이 생깁니다. 사랑은 시키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부탁하는 것으로 오는 답이 그의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여러분들 큰일 나는 겁니다. 마음이 상처를 받는 일은 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도로 모든 일을 해놨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처럼 사랑은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가 채워주는 것이 사랑인 것이지. 그로 인하여 내게 채워지는 것으로 사랑한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상처투성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60년을 살아라. 그런데 단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일만 하고 살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소가요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60년 못 살아요. 30년 깎아주시고 30년만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하나님이 그러면 30년만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 개를 만들었습니다. 개를 만들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30년만 살아라고 그랬어요. 단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집을 지켜가며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30년의 수명을 받았던 개가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깁니다. 나는 15년만 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동물병원에 가면 개가 아프면 한 13년, 15년 살면 다 수명 됐습니다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 30년은 줬는데 개가 깎았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숭이를 만들고 원숭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30년을 살아라. 그런데 삶을 사는 동안에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재롱을 떨면서 사람들을 웃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숭이 역시 너무 길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15년만 살겠다고 해서 15년을 깎아준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25년만 살아라. 그리고 25년 동안 너에게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지식과 지혜의 삶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25년만 산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저들이 다 버린 거 나한테 다 주십시오 해가지고 몽땅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이스라엘의 속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은 25살까지 머리로 배우면서 인생의 성장을 하고 다음에 소처럼 버린 30년의 노동의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를 이루는 것처럼 살고 그 후에 개가 버린 15년 동안 퇴직하고 집을 지키며 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원숭이가 버린 15년 동안 손자, 손녀 앞에 재롱을 부리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85년을 사는 거예요, 대부분. 요즘 어른들 평생 수명이 요즘 8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에 내려왔던 얘기지만 오늘 이 시대의 말로 이 각성해 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어떤 분은 이 뉴스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를 한탄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 손자, 손녀를 봐주라고 얘기하더니 지금은 자기 애들, 손자, 손녀들이 기르는 개를 보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상해한다는 글을, 사설을 이렇게 쓰면서 나의 노년이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결국 시간과 생명도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과정을 내가 이 나이에가 어때서가 아니라 내가 이 나이에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 내가 강아지를 보든 손자, 손녀를 보든 여러분들이 무슨 텃밭을 일구든 모든 일을 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이 나이에도 직장을 다니든 뭐하든 이것이 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내 삶을 지금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이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상함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은 이사야서 선지자가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선택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직임을 받은 일꾼들은 오직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있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있고 없음에 대한 모든 것들의 주관과 역사하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것으로만 사는 사람에게만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주의 것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로 최종 목적을,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871년에 몬트리올 종합대학에서 근무하던 의과대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졸업시험을 잘 치를 수 있을까?
내가 의사의 길을 걸어가는 이 과정의 삶에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나로 인해서 나는 살리기를 원했는데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된 의학적인 지식에 멀쩡한 사람을 죽일 수 있지는 않겠는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한 자신이 없었고 앞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감으로 채워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그의 삶을 억누르기 시작하여 그의 얼굴에 빛은 핍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토마스 카할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의 한 소절을 읽게 됩니다. 그 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라는 한 소절의 글을 읽습니다. 이 한 문장의 글을 읽고 그는 감동을 받아서 장래의 어떤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멀리하고 버리고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삶의 형태를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그 삶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력의 삶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적인 유명한 병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홈키스 대학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의 이름이 월리엄 오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청년이 만약에 그 젊은 나이에 고민하는 것으로 인생의 결론을 내렸다면 존스 홈키스 대학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이름으로 병원 지어졌겠지만 그를 통해서 역사는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그 목사님들이 모이는 배구하는 데를 갑니다. 그 배구할 때 제가 이제 이 스파이크를 하는 사람인데요. 목사님들이 놀래요. 아니 그 체격과 그 몸매로 어떻게 점프를 해서 이렇게 멋있게 스파이크를 하냐고 그래요. 그럼 나는 그래요. 나도 모르겠다고. 근데 착 하다가 보면 어떤 분이 목사님이 얼굴을 맞을 때도 있고요. 가슴을 맞을 때도 있고 잘못 받아가지고 머리 삐질 때도 있어요. 제가 끝나고 나면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그랬더니 왜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순간 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거 할 때 집중을 해야지. 잠깐 딴 생각하는 동안에 꼭 볼이 날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고가 왜 나나요? 멀쩡한 데 나는 게 아니라 깜빡 졸았거나. 여러분들 왜 액신 남발을 지나가나요? 딴 생각하고 하다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은 1마일마다 나갔다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제가 작년에 한국 갔다가요. 한 번 지나갔다가 한참 갔다 왔습니다. 근데 한참 갔는데 모르는 데야 이제 그때부터는. 아이고 몇 시간을 헤맸는지 몰라요. 여러분 깜빡깜빡하지 마시고 이제 지금에 주어진 내 삶을 최선을 다하세요. 또 이 바느질 하시는 분들도 왜 자꾸만 바늘에 찔리나요? 깜빡 딴 생각을 해서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뭐든지 일을 할 때에는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일이 힘들면 쉬었다가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 윌리엄스 이분이
병원을 지어졌던 이 과정에는 자기가 지금 주어진 일에 대해서만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야지. 죽어도 그냥 이상하게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먹어도요. 우리가 뭘 먹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먹어야 돼요. 그냥 살기 위해서 먹으면 안 돼. 아이고 내가 이거라도 안 먹으면 내가 어떡하냐 하면서 한탄하면 안 돼. 우리가 직장을 나갈 때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간다고 가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야지. 끌려나가듯이 끌려나가면 안 된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말이에요. 가게 문을 열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를 하고 쫙 들어가야 가게 문이 확 열리고 그냥 눈알이 그냥 오늘 보면 막 할 일이 좋은 것만 보이지. 짜증내면요. 그냥 뭐 흘린 것만 보이고 지저분한 것만 보이고 막 그냥 분노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최종의 목적은 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의 슬로건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 선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무엇을 먹어도 여러분들 잠을 자도요. 누가 시비 걸면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잠을 자는 거야. 놀 때도 왜 이렇게 당신은 놀기만 하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는 거야.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먹기만 하냐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야. 여러분들 게임을 하더라도 누가 뭐라 그러면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게임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핑계가 아니라 정령코 그런 이슈의 목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주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육상 선수였던 크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경기를 끝나면 꼭 기도를 무릎에 꿇고 경기를 하고 끝나요. 그럼 사람들이요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다 이렇게 크로즈업합니다. 예전에 한국 88년도 올림픽 때에도 그렇게 경기가 끝났을 때 그의 기도하는 모습에 크로즈업 돼가지고 방송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기자가 딱 마이크를 댑니다.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요. 당신은 달려갈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달려갑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금메달도 명성도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았습니다. 그것들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운동장에서도 나의 행동과 나의 경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압니다. 내가 이제 언젠가는 달리기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순위가 떨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같이 떠날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위하여 오늘도 달립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자리에 든다면 나는 언제든지 이 달리기를 그만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삶을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십니까? 우리의 삶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소망하면서 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더니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보다 여러분들은 나는 행복자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한순간의 호흡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 중에서 사막의 샘이라는 그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정원에는 대나무를 심으면 살 수 없는 토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대나무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대나무를 그 땅에 심고 얼마나 이 대나무를 지극정성으로 키웠던지 이 대나무가 우뚝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대나무를 보면서 정말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대나무를 잘 길러냈을 때 그 숲에서도 그 정원에서도 그 대나무를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안 되는 곳에서 되어졌으니. 그런데 그가 이제는 엄청난 아름의 큰 높이의 대나무가 됐을 때 이 대나무의 마음에는 거룩한 부담이 왔습니다. 나를 이렇게 길러내 주신 이 정원의 주인에게 나는 과연 무엇을 보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담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잘해주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부담감이 있잖아요. 아유,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마음으로 잘해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은혜를 보답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냥 의도적으로 막 잘했다가 나중에 사기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냥 홀딱 뺏기잖아. 그런 사람들은 그냥 없던 돈도 그냥 어디서 다 빌려다가 그냥 줘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까지도 못 살게 만드는 사람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나무의 입장에서는 이 거룩한 부담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싹 옆에 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나무야, 내가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제가 주인님이 부탁한다면 뭐든지 들어줘야 됩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써야겠다는 거예요. 너를 써야겠다는 거야. 너를 쓰려면 도끼로 너의 몸통을, 뿌리를 쳐서 너를 땅에 쓰러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대나무가 노별대발합니다. 내가 어떻게 컸는데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무들이요, 나를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요, 나 때문에 행복해하고요, 나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주인님이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가져도 그러시면 안 되죠. 주인님을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다른 것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것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야. 그 얘기에 대나무가 그러면 주인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받고 주인이 와서 도끼로 칩니다. 그리고 그가 팍 쓰러져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를 이제는 끝에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내 인생의 호흡을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어 오신 목적은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시다가 배고프고 피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동네에 나가서 먹을 양식을 가지고 와서 배고프고 피곤한 예수님에게 음식을 드리면서 빨리 드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조금 전에는 그렇게 배고파하고 피곤하셨던 그 예수님이 자기는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화를 내요. 아,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동네 가서 얻어온 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갖고 오는 건데 예수님 안 드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막 화를 낼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고 대답을 하셔요. 예수님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릴 때 정말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밥을 해주시고 나가셔요, 항상. 그러면서 얘기하셔요. 나는 안 배고프대요. 나는 우리 어머니는요, 절대로 안 배고프신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안 배고프실까요? 자식을 더 먹여야 되니까 자기는 그냥 먹어심 치고 배고픔을 견뎌낸 것 뿐이에요. 저는 어릴 때 몰랐어요. 근데 철들으니까 아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기의 배고픔도 채울 수 있는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를 배고픔을 채우는 양식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선지자 노릇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권능을 해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 성취하고 뭔가 이루는 것고 뭔가 나타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기뻐하지 마십시오. 순간순간마다 내 호흡이 되어지는 과정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자리, 어떤 형편, 어떤 모습이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에베네셀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랑의 교회와 성도님들은 살아 호흡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에 온전함을 이루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행함의 중심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즉,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는 것으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믿음임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사에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한 여인이 그 전진도라고 하는 신안군의 한 조그만 섬에 살았어요. 시집 갔어요. 그 정씨라고 하는 집안으로 시집을 갔는데 이 여인은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그 집안에서 소박을 당하여 쫓겨났습니다. 옛날에는 그 아기를 못 낳으면 여자들이 쫓겨났나 봐요. 그래서 집안에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가 무작정 거기를 나와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죽기로 작정하여 한강다리로 가는 거예요. 이제 한강다리에 가서 이제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갔는데 그 밑에는 아낙네들이 또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물에 뛰어내렸을 때 빨래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건져내면 어떻게 하겠나 생각해가지고 이가 이따 밤에 와야겠다. 늦은 밤에 혼자 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무렵에 있다가 이제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허스름한 집안에 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불길 집안을 쳐다봤더니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옹기종기 앉아 있는데 그 바닥에 그 가마떼기를 깔아놓고 사람들이 모여서 막 박수를 치고 노래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또 나오더니 이렇게
외치더라는 겁니다. 시집살이 하다가 한 맺힌 여인들은 앞으로 나오시오. 내가 당신을 쉬게 하리라. 그리고 소작농하다가 주인에게 한 맺힌 사람들은 이곳으로 나오시오. 양반들에게 억울함에 짓눌린 영혼들은 이곳으로 오시오. 내가 너희를 다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막 들어보니까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소리예요. 그가 발걸음을 더 이상 옮기지 못하고 자기에게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대문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막 울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저 사람이 얘기하는 예수가 누군데 이렇게 한 맺힌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고 쉬게 한다는 말인가 하면서 통곡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 남아서 혼자 외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누군데. 그 예수 나도 만났으면 좋겠나면서 눈물로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집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성봉 목사님이 그 여인을 만나고 사정을 듣고 갈 곳도 없잖아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그분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집회 장소에 다니면서 이가 이제는 간증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1년 반 후에 다시 그 진전도로 가가지고 신안군 일대를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전도하는 게 뭐냐면 예수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그리고 소방맞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걸 외치면서 전도하다가 신안군에 14개를 교회를 개척 세우고요. 68명이나 되는 사람을 목사로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김준곤 목사라는 분이 계시고 이만신 목사님이라는 게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거기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전도받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호흡이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것이 부끄럽고 그것에서 죽을 지경까지 갔는데 그 호흡을 이제는 죽음의 자리로 가는 호흡이 아니라 내가 이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노라고 바뀌니까 수없는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신안군을 완전히 복음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되다가 6.25 때 공산당에게 잡혀서 순교를 당하는 것으로 인생을 맺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주의 것으로 살기에 힘썼던 문 전사님이 얼마나 존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은 실천입니다. 믿는다고 해도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즉 행함과 믿음은 하나이지 결코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정자 내가 믿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산다는 얘기는 그렇게 믿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진짜 아는 게 아니라 배웠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내 실력이 아닌 거예요. 실력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의 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모든 사람들을 도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네가 말을 참 잘하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을 해도 그 말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깽가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실천과 행함의 믿음의 관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지만 행함에 대한 모든 목적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영위했어도요,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아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손과 발, 몸짓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를 했을 때 상대가 부담을 느낀다면 그거는 내 온전한 행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상대에게 귀한 것을 했어도요, 상대가 나에게 부담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당신에게는 갚을 수 없지만 내가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나보다도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은혜 받은 것으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섬기며 살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마음이 생겨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함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 있어, 저 사람 못 쓰게끔은 저 사람하고 상대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을 한다면요, 그 사람은 진짜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한 사람에게는 내가 되돌려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밥을 5번 샀는데 그 사람이 계속 안 산다고 욕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나한테 안 사고 다른 사람한테 사겠지라고 마음 먹고 축복하세요. 그럴 수 있나라고 하지 말고, 저분은 나에게 안 해도 안 돼. 저분이 나에게 베푸는 그 사랑으로 인해 힘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다. 그런 축복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손금을 보니까 임금님의 손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금 좋아하잖아요. 손금 봐준다 그러면 여자들은 손 다 내밀어.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요, 막 좋아, 막 난리나. 근데 이 사람도 손금이 임금님 되는 손금이요. 근데 나중에 임금님 안 됐어. 왜? 임금님이 되려면 임금님 짓을 해야 돼. 임금님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금 보면 어떤 사람은요, 엄청난 부자 손금이요. 근데 가난해. 이 손금만 믿고 일을 안 해. 가게를 해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게 없어서 손금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손금을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의 데이터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어졌다면 행복한 거지만 이걸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옳고 좋고 많이 돼도 그냥 말씀만 믿는다고 주님 뜻대로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감나무 밑에 연실이 내 입에 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입 벌리고 누웠다가는 절대로 이맛박에 떨어져도, 여러분들 입 안으로 떨어져도 입 다물고 있을 때 떨어져. 그걸 맞춰가지고 입으로 쏙 들어오게 하잖아. 그리고 들어와도 너무 커가지고 다 옆으로 퍼져. 여러분, 따서 잡수세요. 여러분들의 행함을 통해서 그 행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작정된 믿음의 마음은 오직 주의 것으로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들이키고 내쉬는 호흡 속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 주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채워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내 호흡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나의 행함이 모든 자를 살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의 거룩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